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리우 올림픽 게임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제대로 아직까지 한 경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의 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스포츠 경기의 백미는 역전에 있습니다. 역전. 완전히 패색이 짙은 경기.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가 응원하는 우리 편이 완전히 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전 홈런 한 방이 터져서 역전하게 될 때 우리는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운동 경기의 백미는 역전 반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전의 명수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펼치는 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의 삶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정도가 아니지요. 물론 그도 철없던 시절에는 철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는 미디안 구덩이에 던져졌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는 이제 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더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까지 해주었고,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꿈을 꾸었지만은 그는 계속하여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 속에서 이제 그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요셉의 억울함을 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를 그 고난 가운데 연단시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던 요셉, 그 고난의 긴 터널 끝에서 요셉을 들어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셨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은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그의 마음에 늘 왜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비록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 역전극의 고백입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기나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어도
남의 집에 붙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밭에 떨어진 곡식 나락을 주워서 시모님을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역전의 자리로 세워주셨고, 결국 그 룻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둠이 덮이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대역전을 위한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역전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드라마 앞에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오늘 12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언약의 나라를 세워주셨지만은 그들은 불순종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새롭게 발흥한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처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도 늙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그들은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언제 시온에 돌아갈까? 저 시온산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이제는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자기들의 주흥을 돋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잔치에서 부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이곳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의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토록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 메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리며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낸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씀이라니요. 말라기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말라기 말씀이 제일 마지막인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역사별로 역사순으로 이것이 배열이 되어서 이 역대하 36장, 물론 전체가 역사적으로 배열된 건 아니지만 가장 이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대하 36장 23절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반전의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역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반전의 역사를 역사 속에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동화책 같은 데서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동화책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이죠. 그죠? 선한 것은 결국은 이기고 악은 결국 멸망한다. 여러분, 모든 동화책의 모티브가, 주제가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 권선징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악이 종국적인 승리를 한 역사는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거짓된 나라는 무너집니다. 거짓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너무 더워서 오늘이 며칠인가도 잊으셨죠?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조국 광복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8월 15일에 조국이 해방되었을까요? 만 35년이 넘는 세월, 횟수로 하면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왜 하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제 역사적인 그런 정치,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마지막에 아주 또 잔인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고 하면 모든 그 당시 조선 땅의 지식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필리핀을 강점하고 있던 일제가 패배를 합니다. 곳곳에서 미국과, 그 당시는 소련이 연합군이었으니까 소련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점점 패하고 이제는 조선 땅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하나 계획합니다. 이 조선 땅의 지식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조선이 해방이 되어도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과 힘을 합하여서 나라를 재건해서 우리 일본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마지막 패전하면서도 우리 지식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옥중 성도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그들이 결심한 날이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그런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 성도들이 언제 풀려난지 아십니까? 바로 일제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8월 18일을 하루 앞둔 8월 17일에 그들이 옥중에서 풀려나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찬양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오예배 설교한 이상규 교수님께서 국민일보에 쓰신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2012년 5월 6일 신문을 보면은 이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서 밝혀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일제의 그 고등계 형사 출신이었고 미 군정하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서대문 경찰서장을 역임한 최운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폭로를 한 겁니다. 일본의 보호관찰령 제3호에 의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굴까지 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반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마치 에스더서 7장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약 23m 어마어마한 높이의 장대 끝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도 끝까지 옥중 성도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면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으면 룻처럼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에게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 속에서든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제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저는 조용히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되씹어 봅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126편 4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지금 우리의 포로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무슨 포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첫 포로 기한에서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의지했던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시온산 위에 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은 회파가 되고 그곳에는 성냥이와 들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되어 있는 잡초가 우거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다 땅, 이 유다 강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메마른 땅입니다.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고 거칠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네게브에 갑자기 어느 날 기적과 같이 소망이 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퍼부어 주시면요, 이 메마른 땅에 갑자기 그냥 시내들이 확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늘 흘러 넘치고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이 황량한 땅이 주님의 생명이 꿈틀대는 아름다운 땅, 푸르른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의 이 역사적인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기적과 같은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곳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변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는 씨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척박한 땅, 아직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은 그는 울며라도 뿌리겠다고 합니다. 울며라도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울며라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소망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하나하나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을 기적과 같은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야.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조국 광복을 맞은 지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샘이 솟게 해주셨고, 곳곳에 교회들이 서게 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과 같은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기틀을 잡고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틈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이혼율이, 온갖 절망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깨어지고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음란과 세속문화에 물들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 작은 일을 안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그러고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소명,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안고 울어야 합니다. 마치 이 126편의 시편을 노래한 이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 진리와 공의,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 자녀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 땅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안고 우리는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 말씀이 내 마음밭을 바꾸고 내 마음이 옥토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밝고 맑은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거룩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경쟁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는 사랑해주고 우리는 용서해주고, 높아지려는 세상에 우리는 낮아지며, 이기려는 세상에 우리는 져주며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바르고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씀의 씨앗이 바르고 정직한 소금으로 한 말씀처럼 바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 영고주의, 온갖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도 편이 나뉘어서 싸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씨앗을 뿌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식민 지배로부터 고통과 상처를 받은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선물과 같은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71년이 지난 지금 광복이 역사적 사실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광복의 감격과 기쁨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전승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자유, 대립과 분쟁 속에 평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를 맞이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소명임을 잊지 말고 이념적, 지역적,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복 71년이 분단 71년의 비극임을 잊지 말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도 역사의 유물도 아닌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고 오늘의 대한민국 앞에 놓인 과제인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맺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앞장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달리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26편 1절에 보시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4절에 보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둔다는 것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을 들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어떻게 울며 기도하며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이 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고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곡식의 단을 들고 돌아갈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안고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은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소망을, 생명을 가꾸어 가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아 주님의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며 그 큰 역사 앞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역사의 반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